주간에는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금년에는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졸지에 부모 형제를 잃고 비탄 가운데 있는 또 회사도 무너지고 그런 터키에 우리가 좀 약소하지만 좀 마음을 모아서 보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그걸 앞두고 예수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번 본문 떴나요? 이거 한번 띄워볼까요? 이게 PPT를 한번 여러분이 같이 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6월절과 1절 2절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드라마를 생각하세요. 드라마. 여러분이 PD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쪽 장면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장면이 쫙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이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예전에 나병을 고쳐주셨던 계기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계획을 짜고 있고 동시에 카메라가 쫙 이쪽을 비추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그 나병 환자, 문둥이였던 시몬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서 6월절이 되니까 식사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그의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중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갑진이 향유, 아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옥합이라는 것은 향유를 붓는 그 그릇이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팍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붓는 겁니다. 온 집안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겠죠. 근데 갑진 향유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주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근데 제자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이 아주 흥분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있는데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세번역 성경에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어라. 그는 내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보고 나서 가룟 유다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본문 띄워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말리지 않고 가만두어라.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의 말에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고 동의가 안 됐던 가룟 유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팔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카메라가 이쪽 저쪽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모아놓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시집갈 때 그 혼수 중에 하나예요. 그 모아놓은 향유를 예수님에게 팍 깨서 바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300데나리온어치는 되겠다. 3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남자가 하루 일하는 노동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요즘에 남자가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될까요? 뭐 노동 현장에서 한 10만 원 한다고 계산하기 좋게 합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걸 그냥 깨버린 거예요. 이 비싼 걸.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은 가룟 유다가 벌써 수가 빠르잖아요. 아니 저거를 저렇게 허비하다니, 이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될 건데 아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여자를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 좁은 방 안에서 여자에게 야단을 치면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예수님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 여자한테 막 야단을 막 썩내서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애들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다 못해서 놔둬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냐. 그 여자는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난한 사람 좋아.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언제나 있어서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언제나 있지 않아. 나는 이제 죽을 건데 이 여인은 나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 동의가 안 되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확 성을 내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나가서 12 중에 하나니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팔게. 너희들 나 돈 얼마 줄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그래, 내가 돈 줄게. 돈 줄게. 이번 일만 잘 되면 돈 줄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으니 어떻게 팔아먹을까 하고 예수를 지금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과 배신이에요. 헌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 배신은 누구예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경우와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도 헌신자들, 제2, 제3의 마리아가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서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헌신자와 배신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헌신을 하는가? 왜 우리는 배신을 하는가? 도대체 헌신자와 배신자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오늘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여인을 향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3절부터 이제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예. 타이밍이 안 맞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낭비하는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가룟유다라고 그랬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아니 3천만 원을 그렇게 태워? 그러면서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막 따집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 가룟유다의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어때요? 아니 3천만 원인데 그거를 그렇게 보? 예수님도 참 딱하시네. 아니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지금 누구 애 이름이에요? 가룟유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밥 먹는데 아니 이 여자가 어쩌면 10년 이상을 모았을 수도 있는 그거를 팔면 3천만 원 된다니까. 그거를 예수님 말려야지. 예수님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은커녕 오히려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다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s to me. 그 여자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세 번역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이상한 말을 하셔요. 야단을 치기는커녕 가만 놔둬라. 왜 이 여자를 그렇게 괴롭히냐?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beautiful thing을 나한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가룟유다와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헌신은요, 예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바보 같은 짓을 하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여인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향유값이 얼마가 되었든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비싼 향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달랐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뭐예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건 허울 좋은 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다음 장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한 거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관심사는 어이구 저게 깨졌네. 어이구 저 비싼 거. 저거 돈이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식었나 안 식었나를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외식하러 나갔어요. 남편이 뭐 먹을래? 골라. 그러면서 속으로 좀 싼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비싼 거 고르지 말고 좀 싼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속으로 먹고 싶은 거 골라 이래 놓고서는 싼 거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은 돈이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러나 모처럼 나왔으니 가격 따지지 말고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당신 먹고 싶은 거 골라. 가격 신경 쓰지 말고 골라. 그러면 아직까지 마음이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럼 꼭 비싼 걸 먹어야지만 사랑입니까? 나는 내 아내가 눈치껏 고르기를 원했을 뿐이지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괜히 분위기 있는 집, 비싼 메뉴 있는 집에 가지 말고 주문 단계에서부터 싼 집에 가야지. 왜 비싼 집에 가가지고 싼 거 시켰으면 하고 바라냐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그거 생각하면서 자기 남편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2, 제3의 가룟유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마음을 좌지우지하면 그거는 이미 가룟유다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여인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초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아니고 저거 얼마짜리인데. 제가 우리 한가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서울 강남구 방배동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30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30년 됐네요. 그 교회에 30살짜리 목사가 담임이 돼서 부임을 해가니까 거기 계신 5명의 권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아들뻘도 아니고요, 손자뻘이에요. 우리 강 목사님 보시면 돼요. 강 목사님 지금 33살인가요? 그러니까 75살, 80 가까이 되신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사랑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갖고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풀르는데 그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이 제 이삿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 이삿짐이 단출하죠. 테레비가 없었어요. 아유, 목사님 테레비가 없어요. 그러면서 당장 테레비 사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내가 돈이 없어서 TV를 안 산 게 아니라 우리는 TV 안 본다고. 저희 집 지금도 테레비 없습니다. 일부러 안 산 겁니다 하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또 복날 되니까 이 다리도 불편하시니 어르신들이 75살, 79살 되신 권사님이 띠뚱띠뚱 다리도 불편한데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한 손에는 닭 한 마리 들고 한 손에는 거기다 넣는 인삼이니 이런 것들 들고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복날인데 삼복날인데 끓여주시겠다고.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이러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주의 종인데 잘 대접해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렸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끓여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나 도망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안 해.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은 목사님이 양복도 해드린다고 마침 세일을 하니까 같이 가자고 이 어른들이 저를 데리고 양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극구 사양을 했죠. 그랬더니 주의 종이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 은혜가 안 된대. 그러면서 결국 제가 옷을 하나를 얻어 입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삼복날 다가오니까 무슨 해달라는 얘기인가? 옷 하나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30살 먹은 목사가 부임을 해갔는데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어느 날 어느 여집사님이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은 박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남매를 기르면서 여자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식당이니 여기저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살림에 애들을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강단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강단 보고 무슨 느낌 안 드세요? 안 드셔도 돼요. 근데 그분은 강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강단이 너무 썰렁하다. 아마 그분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방배동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가깝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꽃시장이 있어요. 꽃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강남 고속터미널 꽃상가에 가서 꽃을 사다가 매 주일마다 정성껏 수반 하나 구해갖고 꽃을 꽂는 거예요. 강단에 꽃을 꽂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집사님의 형편을 제가 알잖아요. 꽃값도 있는데. 그렇지만 토요일에 제가 교회를 가서 보면 그 여집사님이 꽃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막 꽂고 있어요. 그럼 집사님 오셨어요. 너무 이뻐요. 꽃향기가 너무 좋네요 하고 제가 이제 칭찬을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 이제 강대상 뒤에 이제 의자가 있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꽃향기가 다 날라오면 제가 이제 그 냄새를 맡으면서 복을 빕니다. 하나님, 저 여집사님의 가정이 살림이 뻔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저 집에 좀 재정적인 것도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과부의 2 랩돈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한 2달쯤 됐는데 더 이상 꽃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이렇게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저기 앉았는데 표정이 어두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박 집사님, 요즘에 좀 어떠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막 울어요. 대답 대신에 울어. 울 때는요 시커 울게 놔둬야 돼요. 기다렸죠. 얼마 울더니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꽃꽂이를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야단을 치셨대요. 아니 이 꽃은 일주일이면 시들어 버리는데 왜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냐고. 그럴 데다가 돈을 쓸 거 있으면 차라리 헌금이나 제대로 하라고 이러면서 야단을 쳤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오래가는 고무나무를 갖다, 고무나무, 꽃도 안 피는 고무나무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장자이신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분이 말대답도 못하고 더 이상 꽃꽂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헌금할 만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이 많아서 매 주일마다 꽃을 꽂은 게 아니에요. 저는 꽃을 꽂으면서 주님께 기도도 하고 제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기뻤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안수 집사님에게 뭐라고 저도 못하고 그 말이 제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중직자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겠다는 마음에 제 마음이 썰렁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이 안 들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1년쯤 있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교회를 얼마 있다가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가끔씩 지나갑니다, 제가 그쪽으로. 그럼 이렇게 봐요. 저기 그 교회 자리인데 아직도 그 교회가 있어. 근데 종탑이 30년 됐는데 아직도 못 갈았어요. 녹슬어가지고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데 아직도 바꾸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언제나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똑똑해요. 아니 이거 3천만 원에 팔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10만 원씩만 줘도 300명은 도울 수 있겠다. 300명은 도울 수 있겠다. 예?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빠르고 회전이 빠르고 계산이 빨라요. 근데 거의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여러분, 신앙은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허비하는 겁니다. 옥합 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한순간에 깨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헌신을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해서 요게 헌신이라고 규정을 지어요. 너무 얄팍하다는 거죠. 마리아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혼수로 모았던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이상도 깨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가룟 유다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유명한 인사요, 인기 있는 대중 스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동지라고 하면서 뭉치거나 때로는 언제 받느냐는 듯이 서로 배신하고 떠나는 일들이 요즘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따라가 보니까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어요. 찬찬히 가룟 유다의 행적을 따라가 봤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항상 선생님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가룟 유다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한 장면에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로마 식민지하에 있던 백성을 수탈하는 헤롯 왕을 향하여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해라 하면서 헤롯 왕을 향해서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사이다 발언을 하시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정치인을 향해서 여우 같은 놈이라고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시원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이 정치적으로 뒤집어지겠구나. 예수님을 정치 운동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사상과 맞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언제든지 동지가 아닌 거예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동지가 아니고 적이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기뻐하시는 걸 원합니다면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어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시고 내가 어떤 요구하는 정치적인 이슈에 시원한 답을 주시는 분이다, 정치 운동가다, 혁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기대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어요. 이게 배신이에요. 목사님 저 배신 안 했는데요. 지금 배신 안 했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잠재적인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온 성도들이 릴레이로 한 끼씩 금식을 하며 보내게 됩니다. 언제 금식을 할 것인지 정하시지 않은 분은 이따가 가기 전에 꼭 저기 이름을 적으세요. 같이 성도들이 이날은 누구누구가 금식하는구나.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지 않는 거는요, 생명을 거는 행위입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목사님 한 끼 금식했는데 무슨 목숨을 걸어요? 한 끼, 두 끼, 세 끼, 끼니를 걸르면 죽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끼를 내가 드린다는 거는 내가 생명 유지를 그 기간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 끼 굶어서 죽지는 않죠. 그러나 내 의지적으로 나는 내 생명을 연장하는 이 식사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한 걸 가지고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돕는 것,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생명 걸었잖아요. 그거를 한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꼭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다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고난주간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모두 21장까지 있거든요.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3, 7이 20일, 일주일이면 읽어요. 고난주간에 하루에 3장씩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한 끼를 금식을 하십시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엎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왜 그래요? 오뚜기 바닥에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 중심추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몸도 아프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걸 만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내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것 없이 그냥 예수님은 내 피로를 채우시는 분, 내가 원할 때 시원한 답을 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는 분, 이런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믿으면 그건 언제든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딱 든든하게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